예, 안녕하세요. 다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주의 큰 은혜, 천국에서 우리 쉴곳 예배하고 계시네.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고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세상에 나그네게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어디야나 주님 뵐 때 슬픔 다시 없겠네.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고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앞에 풍성 바라보고 주님 맡기기를 행하세. 영광의 주 만나 뵐때 모든 수고한 날이.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고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다음이 이어서 찬송가 324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거룩한 주를 그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걸보고 그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4절 찬양하겠습니다.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사랑한 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네,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피아노가 연주될 때요. 각자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예, 그 후에 우리 유진호 형제님께서 나와 주셔서 회중을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또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을 동일하게 보살피셔서 악한 영들과 모든 영적인 방해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걸으면서도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또 습관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저희의 죄들을 먼저 고백하고 돌이킬 때 저희의 허물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세상에 주는 헛되고 누더기 같은 것들을 쫓으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인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는 지체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고난을 겪을수록 저희가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기회가 되고 각자가 서로를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과 같이 마음껏 모이고 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때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날마다 체감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날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낙심하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셔서 저희의 행동과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의 시종을 거룩하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어서 다 함께 321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은 내게 있는 항리옥합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항리옥합. 내게 있는 항리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예, 오늘 교독하실 말씀은요. 시편 129편입니다. 저희는 예배 때 이제 매주마다 시편 한 편씩을 교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129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고요. 제가 1절로 시작하고 교독하다가 8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지어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밭가된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당황하여 뒤로 물러갈지어다. 풀 베는 자가 그것으로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며 단을 묶는 자가 자기 품을 채우지 못하느니라. 지나가는 자들도 주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구필 형제님께서요 설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특성 듣고 바로 장구필 형제님 나와주셔서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좀 이렇게 벗고 해도 괜찮겠죠? 네. 원래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국무회의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렇게 국회의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벗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고 저만 좀 예외 사항으로 벗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 여기 본문이 뜨죠? 본문 떠야 되는데 안 떠요? 네, 성경 없으신 분은 여기 좀 잠깐 손을 드시면 갖다 드릴 겁니다. 제가 35절을 읽고 여러분이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가 반응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귀한 열매를 많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뇌의 특정 부분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 앞에, 위에, 뒤에 그리고 옆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옆에 이 안쪽에 들어있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뱀 소리가 난다, 독사의 소리가 슉 난다. 그러면 편도체라는 부분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생쥐의 편도체를 제거를 했더니 이 생쥐가 공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고양이를 무서워했는데 편도체를 제거하니까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건드리는 거죠, 고양이를. 이게 뭘까 이러면서. 그 부분이 바로 편도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포를 느끼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 부분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반응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실제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질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공포의 이 막 상황이 막 벌어졌을 때에 한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뇌의 어떤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느냐? 바로 이 앞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의 전전두엽,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의 독사의 소리를 막 들었어요. 그러면 편도체에서 막 반응이 막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그 소리가 실제가 아니라 녹음된 소리였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전전두엽이 괜찮아. 이것은 녹음된 소리야, 실제가 아니야라고 진정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도체가만 발달한 경우에는
전전도이 발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 공포감 속에서 아마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 이 편도체가 고장이 나고 전전두엽만 괜찮은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궁금해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은 편도체도 멀쩡하고 전전두엽도 멀쩡한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네? 라고 하는 궁금한 상황 속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추측을 하는 거죠. 무슨 문제일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공포에 정말로 제가 일하는 현장이 참고로 저는 이제 수원 광교에서 경기도청 신청사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그 노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한 상황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대형 사고로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그런 곳에 대해서 안전한 장치들을 하지 않고 경각심을 잃어버리면 큰 사고가 나겠죠. 어딘가 이제 잘려져 나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고를 안 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작용을 하는 어느 부분인가 그런 곳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 공포감과 편도체와 이 믿음, 전전두엽의 이 상황이 아닐까라는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35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4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바로 그날 시작.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네, 벌써 음산하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이 되매, 그렇죠? 저녁이 되매 아주 음산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빅픽처가 이제 여기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밤에 여관에 가서 자야 될 것도 아니고 그 깜깜한 바다 위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6절 보시죠.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요 전 상황이 뭐냐면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다 마치시고 지금 그들을 두고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작은 배들도 옆에서 같이 따라오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날 저녁이 되면을 빼고는 그냥 다 평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3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큰 폭풍이 시작.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이제부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건너가자라고 하셔놓고서 폭풍우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들이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가 뭡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폭풍우가 막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돈 걱정만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돈 걱정하지 마. 돈은 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해. 네 걱정이나 해. 돈은 한국은행에 잘 있어. 돈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폭풍우가 돼서 몰아닥치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편도체는 막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 발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막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그렇죠? 공릉동에 잘 있었는데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셔서 이거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울 침례교회인데 경기도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경기도 경자가 서울 경자야. 아,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 지 2주 만에 교회 옮기셔야겠어요. 처음 오신 분이 막 그 얘기하시고 그렇죠? 막 좁아가지고 건너가자.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빅픽처가 있어요. 왜 우리 삶에 막 폭풍우가 일고 배에 막 물이 가득 차고 원하지 않는 아기를 막 임신하고 막 그러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 보시면요. 더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죠. 38절 제가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설상가상이죠. 이게 우리에게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지금 나는 난리 났는데 나는 지금 물을 막 퍼내고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밧줄을 당기고 막 그렇죠? 힘을 합쳐갖고 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잘 주무시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데 어떻게 주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막 왔을 텐데 그렇죠? 대단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진짜 정말 엄청난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저 궁금한 거는 무슨 베개를 맸을까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 저희 공사장은 참고로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장갑을 대고 잡니다. 점심 먹고 장갑은 아니었을 것 같고 로프를 이렇게 말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드는데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겁니다. 우리는 폭풍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돈 걱정 때문에 난리 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점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힘으로 알아서 살아가고 식구들이 도와주고 하겠지만 우리들은 이 능력 파워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가만히 계시는 것. 그래서 이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원망의 소리가 38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이거죠.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죠? 주무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라고 막 그 하나님께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소리를 내서 그렇죠? 한순간에 인간의 공포 때문에 이제 원망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소리가 가끔씩 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깨웠더니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십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39절 시작.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우리가 늘 바라던 장면, 그렇죠? 우리가 늘 바라던 장면. 예수님께 뭐라고 이렇게 원망을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뭐 정말로 뭐 했더니 상황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잠잠해지는 이런 상황. 우리의 고통스러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예수님께 향한 하나님께 향한 그런 경우보다도 우리의 고통스러움에 향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고통 쪽에 묵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이 결국에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상태가 됐건 원망의 상태가 됐건 우리가 물론 믿음의 상태가 되면 더 좋겠죠.
믿으면서 차분하면서 물이 가득 차. 괜찮아. 차분해. 예수님 좀 뭔가 해주시죠. 젠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관심을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죠. 40절 한번 가실까요?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제 40절이 정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공포와 믿음을 대조시키고 계세요.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포감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막 떨고 있거든요. 사실은 막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니? 왜 믿음이 없니? 이것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을래 없을 수 없잖아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겉에를 믿음으로 과연 싸고 있는가? 내 믿음의 바탕이 된 상태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서로 둘 사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 두려움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건너가자고 하셨겠어요? 왜 건너가자고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편도체와 너희 전전두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조차도 그러한 실제적인 두려움들이 막 일어났을 때에 왜 믿음은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시기 위한 큰 그림이셨던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폭풍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까? 힘들죠? 주일날 교회 올 때 잘 차려입고 괜찮은 척 오지만 사실은 집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걱정해야 되고 다른 문제가 그 다음에 있고 그렇죠? 우리 애들이 안 컸으면 좋겠는데 점점 자라고 또 결혼하고 쟤네가 또 가정을 이루고 있네. 얼마나 고생할까 이러면서 또 공포심이 달려오고 그렇죠? 우리 귀한 딸 또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막 다가오잖아요. 그 다음 것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공포라고 하는 상황은 늘 있지만 예수님이 관심이 가시는 상황이 뭐냐면은 공포에 대한 제거가 아니라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공포이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미성숙한 믿음. 영적으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미성숙한 믿음 말고 그 위에 것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공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포를 느껴야죠. 공포를 못 느끼면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공포와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에 잘 기울여 보십시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성숙한 믿음이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계시다는 걸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분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알아요. 그리고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뭘 알죠?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일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딱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밑에죠. 하나님이 내 종이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안 하시더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는요 귀신들도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다 믿어요. 다 알아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들이 갈릴 수 있어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안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능력이 너무 되니까 잘 안 나가요. 이걸 다 소진할 때까지 안 나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게 있는데 나아가야 돼요.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합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시리아랑 대적한 다음에 졌어요. 그 아합이 죽었죠. 퇴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겸손해졌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데 이디오피아하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가 그렇게 많은데, 강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나아가서 주님을 깨우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서 이제 축복을 받죠. 이 일이 해결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마지막 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한 믿음을 끝까지 가게 되면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거는, 물론 제자들이 지금 마가복음 몇 장에 와 있죠? 4장에 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성숙해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니? 그리고 니네가 나한테 나아오잖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 갔니?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조사님 찾아보실까요? 뒤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찾아서 같이 읽고 싶은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실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두려움에 대해서 좀 꾸짖으셨는데 그거 꾸짖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나오죠. 예. 이상하시죠? 앞에 40절도 두려워하느냐 41절에 심히 두려워해요. 앞에 40절에 두려워하는 거하고요 41절에 두려워하는 거는 다른 종류입니다. 40절에 나와 있는 두려움은 이를테면 잘못된 두려움인 거죠. 잘못된 두려움, 합리적이지만 잘못된 비성숙한 두려움인 거고 41절에 나와 있는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올바른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람과 바다와 배에 들이찬 물과 죽게 된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미성숙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죠. 누구에게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바뀐 겁니다. 정말 바르게 된 두려움인 것이죠. 그들의
이 편도체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편도체가 올바르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팬데믹, 그렇죠? 엄청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합리적인 공포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께서 능히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깨울 때 라비어, 그렇죠? 선생님이요. 마가복음 지금 어디 있죠? 4장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죠.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뒤로 갈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변하죠. 주인. 예. 제자들이 그분을 주인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을 넘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잔잔하게 만드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주목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분의 주인 되심. 왜 그렇습니까? 바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주인이 바람이 종이니까, 그렇죠? 종이자 피조물이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죠. 주인이니까. 능력이 많아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강아지한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훈련이 잘 된 강아지들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 주인 되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막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막 가라앉을 것 같으세요? 죽진 않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것들을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과 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이고 자세하고 더 접근해서 더 깊은 지식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한밤중에 우리가 저기로 건너가자 얘들아 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얘들아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런 밤중에 있으세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여기서 그냥 배에 내려가지고 여관 가서 자고 싶은데 여기 머물러 있고 싶은데 괜히 예수님은 건너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건너가자. 그래서 여기 와오고 또 그 다음에 또 건너가자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조용한 밤바다를 즐기고 싶은데 폭풍우가 막 일어나고 나랑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죽게 생겼으면 예수님은 옆에 주무시고 계세요. 이를 어째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이 기회를 살리셔야 돼요. 이게 기회인 줄 모르고 당황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럴 때 주무시는 분을 깨우셔야 돼요. 이럴 때 옆에 주무시는 분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이 자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실눈 뜨고 보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믿음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여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폭풍 같은 이 현재 세계와 또 각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올바른 전전두엽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정말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현실인 거죠.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제거되려면 지금 바울 말처럼 천국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만 천국에 있고 우리의 발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땅에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와 또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죠. 부족합니다.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두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더 자세한 내용은 이래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또 단단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합리적인 공포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떠올려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만 공포스럽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자양분들을 잘 받아먹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피아노가 연주될 때요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생각 전쟁들이 있고 영적 전쟁들이 있고 실질적인 공격들이 있는데 아버지, 지혜롭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할 때에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단지 해변에서 무태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군필 형제님께서 설교를 30분 일찍 끝내주셔서 나머지 30분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다행히 오늘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광고도 그렇고 말씀드릴 것이 좀 있었는데 예, 시간이 좀 넉넉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간을 계속 보면서요 늦지 않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침례식도 있고 하니까요. 이거 하울링 조금 나죠. 제가 볼 때는 요거 요 마이크 때문에 그래요. 이 하울링은 무조건 요 마이크. 예, 하울링은 무조건 요 마이크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스피커와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방송에 대한 건 아니면 오디오에 대한 거나 조금 이렇게 전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좀 자신 있고 관심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예,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저기 라이브 스트림 같은 것도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아주 저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저는 뭐 사실 기기 하나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 바꿨는데도 뭐가 안 돼가지고 엄청 저거 하느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거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광고 이제 몇 가지 있고요. 그 전에 우리 침례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침례식이 있는데요. 침례 증서를 좀 취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또 이제 미처 또 자리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제가 댁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예, 혹시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면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는 우리 윤서하고 주비가 있는데, 우리 한 분께서 우리 두 분도 두 자매님도 좀 앞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서, 이주비, 우리 최영미 자매님 계시나요? 박지희 자매님도 계시죠? 침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윤서 우리 엄마 앞으로 와주시면 되고, 우리 주비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지혜 자매님, 그리고 최영미 자매님, 우리 최영미 자매님의 이제 딸 윤서, 그리고 이제 이주비 어린이, 그리고 우리 이다교 자매님, 이지연 자매님, 또 이지연 자매님의 아드님이신 이동훈 형제님까지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셨습니다. 침례 증서를 수약할 텐데요. 먼저 박지혜 자매님부터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일은 2020년 7월 5일 지난 일요일이었고요. 위의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본교에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수여할 때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미 자매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셨고요. 위의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본교에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최윤서 우리 어린이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이주비 어린이도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정말 좋은 은혜로운 신앙생활 영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방문자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전주시 우리 소망침례교 김재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큰 아드님이신 김한결 형제님, 우리 청년입니다. 김한결 형제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우리 중앙에 앉아 계실 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유현욱 형제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청담동에서 오셨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신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현욱 형제님께서 오늘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월요일 날에 또 교회 방문해 주셔서 구원 상담을 하시고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다. 간증을 제가 또 들었는데 굉장히 귀한 간증인데 이 시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이제 또 본인께서도 뭐 다 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저기 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다 청산하신 후에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제주도로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사려는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현웅 형제님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기로 하셔서 침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식은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라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곡을 부르잖아요. 원평재님 있나요? 예, 우리 찬송가 한 곡을 부를 텐데 그때 우리 침례 받으신 형제님하고 저하고 침례식 장소에 먼저 가 있고 요 모니터로 그 침례식 장면을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 형제님께서 침례 받는 거 보시고 또 믿음의 고백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활용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식 끝나면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오늘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 그렇게 됐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기 사실 이제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럴 법도 한데요. 우리 7월 10일부로 이제 여러분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셨겠지만 교회 이제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라고 해서 그런 규제가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수요일에는 이 구리시장이 구리시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 이제 간담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이제 갔었는데 이제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묻기도 하고 좀 답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잠깐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어떤 수칙에 대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그럴 법도 하죠. 지금 상황이 계속 종잡을 수 없이 이게 참 이게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계속 이제 그런 변수와 그런 정부의 방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좀 주시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차차 개선되거나 아니면 차차 정리되는 거 혹은 했었는데 못하게 되거나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저기 지난 수요일날에 우리 구리시장과 간담회가 좀 있었고요. 거기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려온 7월 10일부로 교회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는 이제 문서 또한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제가 저기 스캔을 떠서 이렇게 공유를 하려다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낙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창피해가지고 그냥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담당자분에게 이거 좀 몇 개 더 얻을 수 있냐 혹은 파일로 좀 보내달라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기라고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좀 가볍게 부탁했는데 너무 이렇게 막 난처해하셔서 제가 뭐 됐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뭐 방역 수칙에 막 더 많이 더해진 건 없어요. 다만 그동안 지켜오던 방역 수칙을 이제 의무화한다라는 게 이제 요점입니다. 그래서 책임자, 종사자 수칙이 있고 이용자 수칙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교회는 이제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더해진 규제인데 1번으로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금지입니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등 이라고 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혹은 진행하는 그런 소모임이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 행사가 이제 금지가 된 겁니다. 사실 또 이게 또 안타까운 부분이죠. 오랫동안 또 이제 이 부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대안에 대해서요. 이제 오후 모임 때
오모임이 이제 교제 모임 시간이었는데 없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모임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런 교제의 대안을 좀 삼아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당분간 못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예배 시 찬송 자제, 성가대,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지가 이제 됐습니다. 이게 뭐 그죠? 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뭐 또 비말이 튀고 또 뭐 공기 감염 이렇게 된다는 이제 말들도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뭐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요 말은 참 그냥 전 개인적으로 좀 슬프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편 81편 말씀에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물론 그 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저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요건 좀 슬픈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가 이제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뭐 스스로 이제 주의하고 있었던 거죠. 단체 식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음식 제공을 금지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떡을 개별 포장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금지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금지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김밥이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집에 귀가하실 때 소소한 간식이라도 저희가 좀 나눠드리고자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청천벽력 소식,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요, 오늘부터 떡 제공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떡 제공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 일요일 날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좀 섬기는 차원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간식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잘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내용으로 1시간을 토의했거든요. 1시간을. 그리고 우리 자매 회장 정도 자매님께 또 우리 집사님 전화도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다 했었는데 이것도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이렇게 됐고요. 재밌는 것은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 시장님한테 시장님 다 좋은데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오케이 뭐 몇 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래도 이런 정책에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식사 금지, 음식 제공 금지 요거는 이제 논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구리시청 옆에 있는 구리시청 주위에 있는 식당들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오찬식을 했습니다. 요거 나누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 금지 안 된다, 음식 제공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가장 구리시청 옆에 사람 제일 많은 곳에서 오찬식을 하면서 메밀막국수하고 메밀파전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뭐 단체 식사 사실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음식 제공도 이게 좀 찜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적어도 좀 일관성은 있어야 이런저런 말들이 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은 제가 좀 토로를 했는데 구리 또 시장님이 뭐 첫인상은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분이 이제 본인 말씀으로는 이제 크리스찬이셔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대표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하실 정도로 되게 이제 좋은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 거 이제 좀 말하고 좀 건의하니까 사실 인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감사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이해하고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주셔서 조금 그분도 저는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우리 시장님도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또 위에서 내려온 거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또 그런 위생을 위해서도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출입자 명부 관리. 요거는 저희가 좀 했던 거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들어오셔서 직접 적지는 않으셨어도 사실 우리 형제님이 한 분이 계속 기록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요거에 좀 변한 게 이제 가로치고 전자출입부 명부 설치가 이제 의무화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저도 좀 물어보니까 당분간은 이제 수기로 좀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차차 좀 요거를 하려고 하고요.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뭐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차차 좀 적용하고 제가 주중에 뭐 카톡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건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QR 코드 찍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교회에.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도 있고 또 거부감도 있고 이런저런 또 오해도 있고 또 말들도 많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것을 차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바꿔가는 걸로 하겠고요. 사실 이게 맹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QR 코드, 개인 QR 코드를 발급받아서 찍는 건데 뭐 어린이들이나 아니 뭐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이 없으실 수도 있고 뭐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들은 QR 코드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의미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전에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결국 이 세상이 정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해서 이제 다 준비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것들 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간담회도 그렇고 이 QR 코드를 의무적으로 찍고 들어가는 곳에 이제 몇 번 가봤어요. 가서 저도 카카오톡으로 QR 코드를 받고 찍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QR 코드 찍고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편한데? 야 편해도 너무 편한데? 이게 진짜 편해요. 뭐 다 일일이 주소 적지 않고만 안 해도 띡 찍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술들 혹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뭐랄까 그런 계획 어젠다 이런 게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그동안 시행을 못하고 있었냐면 이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법안이 통과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QR 코드 이런 게 지금 막 등장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 그런 의식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많지만 차차 제가 뭐 주중에 공지다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교회도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당분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제 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자 출입 명부를 또 설치를 하고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보니까요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이건 뭐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들어오실 때 온도를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이것도 뭐 늘 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장국 편집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뭐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인 마이크 쓸 때는 마스크 안 쓰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설교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저는 설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장구필 형제님의 위생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 마이크를 혼자 쓰는 것으로 하고 뭐 시편 교독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 착용 우리 설교자 이게 마스크를 끼고 말하는 게 진짜 되게 힘듭니다. 이게 막 뜨거운 김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마스크 이렇게 끼고 말했다가 벗으면 땀이 여기만 땀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편의상 또 설교자가 말을 또 막 침 튀게 크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설교를 해도 되게 하되 다른 분들은 설교자 아닌 분들은 마스크를 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시고 찬양 부르고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희생임을 압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참 힘든 일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희생, 결국 여러분 이 마스크를 끼므로 인해서 이런 불편함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희생으로 보실 거라고 믿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또 현장 예배 오셔서 마스크 끼고 낀 채로 또 찬양 부르시면서 또 입 주위에 땀이 차시고 이런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방역 수칙에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은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가 이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예배 등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 이것도 이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최동 형제님께서 예배 전에 그리고 후에 전체적으로 다 소독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시설 내 이용자 간 이제 간격 유지 이제 최소 1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격을 좀 벌려놨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의무화가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또 1, 2부의 어떤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이것도 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이게 참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팍팍 바꿔버리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걸리는 게 꽤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확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칙에 대해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제 기도 모임도 이렇게 좀 성도님들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신방이라기보다 이렇게 방문하시고 우리 같이 성도님들하고 누구 방문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도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를 이제 금지하고 또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뭐 교회가 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교회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다만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게 좀 어렵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도 많이 묵상합니다. 또 다른 목회자분들 또 형제님들하고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하는데 뭐 계속해서 앞으로 이것을 이어가고 또 정리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참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좀 많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부분이 좀 많습니다. 뭐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뭐 당분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요게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잘 협조하겠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얼마나 예상하시냐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이제 구리시장 시장님 이제 얘기하시기를 나는 3년 바라본다. 3년.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이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3년을 이렇게 하면요 많이 바뀌긴 할 겁니다. 교회 모습도 바뀔 거고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식도 아무래도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 설교 때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는 조직체이면서 유기체고 유기체이면서 조직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조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유기체입니다. 성경적으로. 다만 그렇지만 또한 이게 모이는 어쨌든 조직이기 때문에 또 조직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직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교제의 기회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교회가 조직체로서 소위 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오후 모임 때 이런 모임 하고 동행 노트 만들어서 이렇게 소그룹 때 이런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 교회에서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못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직체가 유기체를 좀 이끄는 그러니까 조직체가 적극 능동적으로 이것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기체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유기체가 조직체를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성경적이거든요. 교회는 유기체로서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이 몸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능동적으로 또 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좀 염려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약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명령들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다 못하게 됐으니까 뭐 말지 뭐. 교회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까지 말지 뭐 안주하지 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름 여러분 스스로의 그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특히 신약교회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교제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서비스를 제공하나 만들지 않더라도요 스스로 교제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 때도 좀 나누고요. 앞으로 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또 제가 사실 교회적으로부터 좀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온라인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뭐 집에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다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나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정말 교회 또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학교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지역 교회의 개념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목회자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교회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그런 개념이고 또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는 그 성경적인 지역 교회 개념을 능동적으로 흐리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세는 흐름은 그 흐름에 내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이런 거에 좀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참아 주시는 것, 또 희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어쨌든 요 내용이었고 요런 이제 간담회 내용 그리고 요런 이제 수치 이제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구체적인 그런 교회의 이것에 따른 방침 또 적용 방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주중에 카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이제 시간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한번 이제 회의 열린 토론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하시는 형제님들 혹은 뭐 자매님들 괜찮습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열린 토론회도 제가 한번 열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그것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을 많이 아꼈지만 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하시는 부분 또 생각이 든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많이 노력합니다. 이것을 어떤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설교 때도 오늘 설교 때도 나눠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딱 올 때 단지 이것이 이거는 완전 무조건 핍박에 뭐 다 죽으라는 거지 뭐 이게 단지 이게 아니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당연히 있고 뭐 저도 나름 이제 그런 답답함과 아쉬움과 일종의 뭐 분노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단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또 원하시는가 무엇을 또 이뤄 가시는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유연하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좋은 시험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장호표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을 근거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단지 긍정적, 단지 부정적, 단지 한쪽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침례식을 갖기 전에 교회 소식 이거 빠르게 좀 전해드리고 바로 침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우 형제 참 연우 형제 오랜만에 왔죠. 우리 오랜만에 왔다기보다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 어디 있죠? 우리 연우 형제가 군대 이제 제대하고 제대한 이후에는 처음 또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냐고 감사드립니다. 교수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떡 제공 그 광고 있었고요. 광고는 제가 해버렸네요 여기서. 그리고 간담회 얘기도 했었고요. 동행노트 여러분 저기 테이블에 비치해놨습니다. 없으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큐티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저기 유튜브에 올려놨었죠.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교회 소식 전하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를 동안 저와 우리 침례아버지 형제님 침례식 장소로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